이 사전 5기의 신화로 유명한 전 주니어 페더급 챔피언이었던 홍수환 선수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1977년 11월 26일 파나마의 수도 파나마시리에서 WBA에서 신설한 주니어 페더급 초대 챔피언을 가리는 결정전이 벌어졌는데요. 이때 한국의 홍수환 선수는 11전 11승 11KO 승의 전적을 가진 파나마의 헥토르 카라스키아 선수와 맞붙습니다. 1라운드 탐색전이 끝나고요. 2라운드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홍수환 선수가 그만 카라스키아 선수의 강펀치에 4번이나 다운이 됩니다. 여러분, 프로 복싱에서 한두 번만 다운당해도 그 데미지가 만만치 않은데 한 라운드에서만 4번 쓰러진 겁니다. 요즘 복싱 룰에는 한 라운드에 3번 연달아 다운이 되면 심판 재량에 따라 그냥 경기를 종료시킵니다. 안 그러면 선수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홍수환 선수는 4번 넘어지고서도 다시 일어나 가까스로 그 라운드를 버팁니다. 그리고는 운명의 3번째 라운드가 시작되는데요. 4번이나 다운당한 선수가 맞는지 그는 야수처럼 카라스키아에게 덤벼듭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3회에 KO 승을 거두고 초대 챔피언이 됩니다. 그래서 4전 5기 4번 넘어지고도 5번 일어서서 결국 승리한 사람이 됩니다. 이때 경기 직후에 그가 한 유명한 인터뷰가 있죠.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래서 그는 비록 한 라운드에서 4번이나 연달아 쓰러지는 위기를 경험했지만 그 다운들이 다시 일어나 싸우고자 하는 그의 정신을 집어삼키지는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살면서 넘어지는 경험을 안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넘어지고요. 누구나 인생에서 실패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가 2번, 3번, 4번 반복되면요. 실패가 우리에게 실패감을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실패와 실패감을 잘 구분하셔야 하는데요. 실패는요, 무엇인가를 시도했는데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한 객관적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패감은요,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끼는 감정 또는 스스로를 실패자로 인식하는 주관적인 내면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실패는 시험에 떨어졌다, 사업이 망했다는 객관적 사실이자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패감은 시험에 떨어지고 사업을 망하게 한 나는 머리가 나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다 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실패는 살면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지만 실패감은 모두가 필히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만치 않은 실패를 연달아 경험하다 보면 갑자기 이 실패감이 우리 내면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안 하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이제 난 돌이킬 수 없어. 이런 내가 살아서 뭐해? 등등. 보세요. 살면서 실패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실패감에 빠지면요, 정말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자기 비난과 우울증을 지나 인생 포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요, 실패를 지나 실패감에 깊이 빠져있는 한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던 사사시대를 살아가던 사람, 기드온입니다. 제가 왜 그가 실패가 아닌 실패감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지속되는 실패로 인해 그가 숨어서 삽니다. 같이 본문 6장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개역개정이 고상하게 알리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고 한 거지, 사실은 약탈해가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 이삭을 타작한 겁니다. 왜요? 추수해서 타작만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내려와서 다 빼앗아 가니까. 앞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에게 당했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궁핍함이 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탈당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요, 실패감이 찾아옵니다. 열심히 뭘 해도 나아지는 것도 배부르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스라엘과 기드온이 실패감에 빠져 있음을 본문의 다른 말씀들 속에서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찾아와 인사하자 기드온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난 잘 못 지낸다고 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냐고 따집니다.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이게 7년 동안 지속되니까. 여러분, 실패에서 실패감으로 가면서 우리 안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원망, 불평입니다. 실패를 건강하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인인 거죠. 그 다음에 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실패가 누적되면 이제 체념이 찾아옵니다. 이게 실패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느낄 때 나오는 감정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기드온이 체념한 뜻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려요. 이제 우리는 안 됩니다. 뭘 해도 안 됩니다. 저와 우리 민족은 실패한 사람이요, 실패한 민족입니다. When life gives you lemons.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실패감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실패감이요, 정말 무서운 인생의 레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실패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감은 다시는 우리를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나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과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들 중에 지금 실패감에 젖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은 실패감에 빠져 숨어있던 기드온을 어떻게 부르셔서 사용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의 레몬을 맛볼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저는 인생의 이 시고 쓴 레몬인 실패감에 대해 3가지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실패감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예요. 실패감은 날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가리고 과거의 나를 가두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실패감의 중요한 성격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인사하며 하나님이 너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자 그가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어떻게 답합니까? 같이 본문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그 기드온이 겪고 있는 실패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금 이 대답의 포인트가 뭐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그러면서 집안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지극히 약하고 나는 우리 집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어린 막내랍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기드온이 못하겠다고 하면서 변명하는 이 내용은 팩트입니까? 아니면 기드온의 해석입니까? 상대의 평가가 아니라 지금 자기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기드온이요. 내가 날 그렇게 보는 겁니다. 난 할 수 없다고. 난 집안도 별로라고. 내 스스로도 내가 볼 때 참 별로라고. 지금 기드온은 실패감에 늪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실패감은요, 과거의 기억, 타인의 평가, 반복된 좌절로 인해 스스로를 축소시키는 내면의 왜곡된 자기 평가이자 해석입니다. 실패는 팩트예요.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실패감은 이 실패를 겪고 있는 나를 내가 평가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집안 배경, 이런 사회적 평판, 이런 현재 상황에 있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뭘 해도 안 된다고. 그래서 왜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냐고. 이런 선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실패한 과거로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깊이 실패감 속에 빠지는 거죠.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말입니까? 난 그냥 저기 구석에 찌그러져 살아야 될 인생입니다. 나는 밀타작도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조용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날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실패감은 하나님이 지금 날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이 실패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잊게 만들고 오직 실패한 과거에 날 가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실 실패는요, 거울이 아니라 그림자일 뿐입니다. 제가 지금 되게 멋진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림자를 자신이라고 평가하시고 착각하십니까? 내가 과거에 크게 실패했어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실패는 나의 그림자는 될지 몰라도 나의 영원한 실제 모습을 투영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실패는 그냥 현실이요 사실이지 그렇다고 그게 영원한 내 모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가 봐요. 여전히 실패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패감은 과거의 실패를 계속해서 묵상하게 만듦으로 자꾸 나를 이상하게 평가하고 왜곡되게 해석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도나 합기도 등의 운동은요, 등록하자마자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바로 낙법입니다. 낙법이 뭐예요? 상대방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안전하게 잘 넘어지는 법이 낙법입니다. 저도 옛날에 합기도를 좀 1, 2년 배웠는데 들어가자마자 제일 처음 몇 주 동안 맨날 매트를 손으로 치면서 잘 넘어지는 법만 배웠습니다. 배우면서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합기도 등록했을 때 뭔가 기술도 배우고 상대방하고 뭐 싸우게 되면 잘 상대방을 공략할 수 있는 거 배우려는 기대감으로 등록했는데 몇 주 동안 계속 넘어지는 것만 시켜요. 왜냐하면 잘 넘어져야 크게 상처를 입지 않고 다시 일어나 도전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패를 내 삶에서는 거의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대로 실패하면, 넘어지면 엄청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실패감에 빠져요. 제가 보니까요, 실패감도요, 잘 안 넘어지고 맨날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한 번 인생에서 넘어지면 깊이 잘 빠집니다. 넘어질 줄 몰랐기 때문이에요. 물론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면 또 기가 꺾여서 본문의 기도원처럼 내가 뭘 합니까? 나의 집도 보잘것없고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작은 자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곰곰이 보면 잘 나가기만 한 사람이, 넘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한번 제대로 실패하면 극심한 실패감에 빠집니다. 그러니 실패를 그냥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이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일을 기대해 보십시오. 구약 이사야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기회와 회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기 백성에게 기회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무리 계속되는 실패로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 할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그럼에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시 새 힘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거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야지 실패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왜 실패감에 깊이 빠져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십니까? 이 하나님의 시선을 저버리십니까? 하나님은 극심한 실패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구덩이와 감옥에 갇힌 요셉을
광야에 떠밀린 모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기억하며 실패감에 깊이 빠지기보다 하나님에게 다시 빠져서 회복과 소망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인생의 시고 쓴 실패감의 레몬을 맛보던 기도원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누구였는가 보다 내가 될 모습을 기대하며 부르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요, 기드온은 스스로를 실패감에 깊이 빠져 나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가장 작은 자라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스스로를 평가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을 어떻게 바라보시며 부르셨냐라는 거예요. 기드온 스스로는 자신을 나는 미디안이 무서워 몰래 숨어서 밀타작이나 하는 사람으로 보는데, 그런 기드온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보고 계셨냐라는 겁니다. 자, 다 같이 본문 12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보자마자 인사하면서 건넨 첫 마디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제가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몇 차례 읽는데요, 이 12절을 읽을 때마다 계속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드온은요 12지파 중에 겨우 하나인 므낫세 지파의 극히 보잘것없는 집안의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라는 게 중요해요. 다윗도 2세의 집안의 막내여서 하찮은 양치는 일이나 하고 있었지만, 원래 구약 문화에서 막내는 아무도 신경 안 쓰는 하찮은 일, 작은 일이나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이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의 약탈 속에서 살다 보니 겁이 더 많아져서 밀타작도 몰래 숨어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막내 기드온을 찾아와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불러줘요? 큰 용사요. 전 이 부분 읽을 때마다 웃음이 나와요. 왜냐하면 큰 용사가 아닌데 큰 용사라고 불러주니까. 풀이하자면 뭐예요? 힘센 용사요. 에? 기드온이 힘이 세다고요? 싸움을 잘한다고요? 여러분, 기드온 자신은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기는데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현재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미래의 정체성으로 그를 보시며 부르십니다. 내가 못 보는 나의 미래의 모습을 보시며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큰 용사라고. 여러분 보세요. 큰 용사는 기드온의 지금 상태가 아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선언. 실패감은 우리의 시선이지만 실패한 기드온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실패자의 과거와 현재를 보시지 않고 미래를 보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큰 용사요. 그래서 본문 14절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감은 여실히 드러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너를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도구로 사용하시기 원한다고 하면서 굳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해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 한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기드온을 강한 용사로 보신 겁니다.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하실 수 있는데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강한 용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제대로 그의 길을 세워주십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너는 너를 실패한 인생으로 보지만 내 눈에는 너의 잠재력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너의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정말 실수하는 것이요, 정말 자녀가 공부 잘하고 착하고 좋은 일을 해서 너 공부 잘하네, 착하네, 내 딸, 잘했네,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잘해도 뭐 이 정도밖에 못했냐,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다그쳐서 문제지, 잘하는 자녀에게 잘한다라고 얘기한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내 자녀가 잘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네가 잘할 거라고 믿어, 엄마 아빠에게 너는 이런 자녀야 하고 칭찬하고 기대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았던 아이가 정말 그렇게 변해갑니다. 일종의 세뇌의 교육인 거죠. 기대하고 믿어주고 격려하면 아이가 정말 그렇게 되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그 기대와 격려를 먹고 자라는 겁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널 너무나 사랑하신단다. 그냥 사랑하신다 하지 않고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너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 나는 하나님이 창현이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 기대가 돼. 이 이야기를 제가 어렸을 때 맨날 들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살면서 보니까요, 자꾸 이런 말을 들으면요, 그 말이 나에게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됩니다. 내가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 저 잘 알아요. 살수록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요, 어머니의 그 어렸을 때의 기대와 축복이 저를 붙잡아 줍니다. 돌아서게 합니다. 아무리 제가 인생에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 축복의 말씀들이 나를 붙잡아 줍니다. 지금 똑같은 거예요. 기도는 지금 스스로를 실패자로 봅니다. 내 인생 실패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아니야, 내 눈에 너는 강한 용사야. 말도 안 되죠. 강한 용사가 아닌데. 근데 그렇게 부르신 대로 정말 나중에 기드온은 강한 용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실패자의 현재를 보지 않고 사용될 미래를 꿈꾸며 보십니다. 내가 누구였나 보다 내가 될 모습을 기대하시며 나를 믿음으로 부르십니다. 강한 용사요, 힘센 용사요 라고 말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따라 실패감의 늪에서 다시 빠져나와 faith forward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쑥스러우면 스스로에게 하셔도 돼요. 하나님 눈에 당신은 강한 용사입니다. 시작. 하나님 눈에 당신은 강한 용사입니다.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실패감의 레몬을 맛보고 있는 기드온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실패한 나를 부르실 뿐 아니라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실패감에 빠져서 쉽사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래, 네가 스스로를 난 못해, 난 이런 거 할 수 없어 라고 지금 실패감에 깊이 빠져 있는 것 알아. 하지만 내가 너를 지금 부르는 거 아니냐, 전지전능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지금 부르는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러고도 기드온의 마음이 쉽사리 잡아지지 않죠. 왜냐하면 7년 동안 너무나 많은 실패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기드온에게 16절에서 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비록 네가 7년 동안 당해왔고 스스로 집안도 별로고 자기 스스로는 더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 나 알아. 그런데 내가 그런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그러면 너는 일어설 수 있고 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예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한다고. 그동안은 네 힘과 지혜로 하려다가 넘어지고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나의 때가 임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그 깊은 실패감에서 이제 그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너의 능력, 너의 꾀, 너의 담대함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냐 안 하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도 사실 기드온과 같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두렵고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듯이 남의 눈치 살살 보며 염려하며 불안불안하게 삶을 살아갈 때 있지 않습니까?
집안의 배경, 나의 지금 상황과 여건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실패자처럼 이야기할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에게 주님이 너는 큰 용사야. 너의 힘으로 충분히 일어설 수 있어 라고 지금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지금은 내가 지극히 작은 자일지 몰라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다고. 내 집안의 상황과 형편이 녹록치 않아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 힘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도전하십니다. 주저하고 망설이는 이를 격려하십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할 테니까 나를 믿고 이제 일어나라는 겁니다. 내가 함께함으로 너로 너끈히 미디안을 물리치게 역사하겠다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기드온의 작고 약한 마음을 더 크고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에게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실패에서 거뜬히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배경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냐 안 하시냐의 문제라는 거죠. 1940년대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성 요셉 고아원에 7살 된 기구한 소년이 들어옵니다. 이 소년은 4살 때 크리스마스 이브날 아버지를 잃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울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어머니는 아들을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 맡긴 겁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고아원 안에서 맨날 다른 원생들과 싸웁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품을 떠나 고아원에서 산다는 것, 그에게 얼마나 많은 쓴뿌리와 상처를 줬겠습니까? 그래도 이 캐톨릭 유아원에서 운영하는 곳에 1, 2학년을 맡은 베라다 수녀는 이 아이를 계속 믿어주며 격려했습니다. 그 소년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톰,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으셔. 그러니까 낭망하지 말고 큰 꿈을 가져. 그러나 아무리 믿어주고 격려해 주어도 소년의 행동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중학생이 될 무렵에 한 가정에 입양되긴 했지만 학교에서 여러 번 사고를 치는 바람에 결국 퇴학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퇴학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베라다 수녀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끝까지 자신을 믿어주셨던 베라다 수녀를 생각하면서 그는 용기를 내어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한다고, 그분 안에서 내가 꿈을 갖자라는 마음을 품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피자 가게에 취직해서 열심히 밀가루 반죽하는 기술부터 배웁니다. 나중에는 얼마나 이 밀가루 반죽을 잘하고 피자 판을 잘 반죽하는지 11초 만에 이 피자 한 판을 반죽하는 그런 명직원이 됩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면서 고아원 시절에 베라다 수녀님이 들려주셨던 말들을 되새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으셔. 너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큰 꿈을 가져. 그는 하는 일이 고되긴 했지만 가슴속에 그 꿈을 키워나갑니다. 마침내 자기가 직접 피자 가게를 하나 오픈합니다. 그런데 이 피자 회사는 훌륭한 맛과 빠른 배달로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이 피자가 어느 피자인지 궁금하시죠? 이 피자 회사가 바로 전 세계에 7,000개가 넘는 체인점을 갖고 있는 세계에서 2번째로 큰 도미노 피자입니다. 그리고 그 고아였던 사람이 창업자 톰 모나한이에요. 여러분, 그로 하여금 만만치 않은 삶을 살게 만든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갖자. 여러분, 기드온은요, 자신이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고 그래서 깊은 실패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강한 용사여 일어나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의 도구로 쓰시겠다고 하면 너는 쓰임받을 수 있어. 이제 그 실패감의 늪에서 나오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또 제가 시를 안 읽고 끝내면 좀 아쉽죠. 정진규 시인의 시 중에 서서 자는 말이라는 제목의 흥미로운 시가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아들은 유도를 배우고 있다. 이태 동안 넘어지는 것만 배웠다고 한다. 낙법만 배웠다고 했다. 넘어지는 것을 배우다니. 내가 넘어지는 것을 배우는 이태 동안 나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살았다. 한 번 넘어지면 그뿐, 일어설 수 없다고 세상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잠들어도 눕지 못했다. 나는 서서 자는 말. 아들아, 아들아, 부끄럽구나. 여러분, 시인은요, 유도 배우는 아들을 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본 거예요. 나는 왜 그렇게 인생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지. 근데 내 아들은 유도 배우면서 열심히 넘어지는 걸 배우고 있다고 하니까 그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반성하게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살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감에 잠기지는 마십시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로 하나님만을 겸손히 의지하고 경외하며 살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처절한 실패의 인생을 사신 분이 있을까요? 끊임없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과 비난,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죠. 놀라운 기사이적을 베풀어도 항상 누군가 찾아와 왜 안식일날 이런 일을 합니까? 왜 저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합니까? 하면서 예수님의 명성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흠집을 내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과 공격에 스스로의 삶을 실패한 삶이라고 해석했다면, 자기 평가했다면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은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실패의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그리고 십자가도를 구원으로 믿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실패의 십자가를 지나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구원의 도로, 구원자로 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십니다. 실패감에 빠지지 않고 실패의 십자가를 거쳐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십니다. 찬송가 456장의 가사가 떠올려집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패한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실패감에 깊이 빠져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원처럼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죠.